세상에는 수많은 물체들이 있는데요. 물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생명이 없는 물체와 생명이 있는 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체의 특징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은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깎이거나 깨지거나 움직여지는 것 말고는 그 스스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물체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물체는 절대 멈춤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자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는다 해도 우리 몸 안의 장기들, 특히 우리의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다른 장기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피와 세포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지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생명체가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질병이나 장애로 여기게 됩니다. 생명체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대상을 향해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로서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갖게 된 것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갖는 신앙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진실로 믿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을 해가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춘 게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렇게 성장이 멈추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강한 신앙에 대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멈춘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했던 인물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나타내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후에 7장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1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들에게 전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이 듣는 것이 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둔하다라는 단어는 게으르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했고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며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과 구약 제사들과 구약의 어떤 성경의 인물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말씀에 둔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싫어하고 게을리하는 자들이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깊은 해석과 그 의미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아는 자들인데 왜 이 기자는 이들에 향해서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어서 추가로 말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시작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실제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은 연수로만 따지자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주고 전해야 될 그런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연수로만 따지자면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이들의 상태는 어떻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의 초보, 즉 성경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젖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생활의 연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고 또 평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분은 4대째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또 저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30년, 40년, 50년을 했다더라.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에 감탄할 때가 있고 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려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연수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다는 이런 사실, 또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숙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섬겨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삐뚤게 잘못 성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 연수는 오래됐는데 실제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잘 아는 줄로 알았던 이 유대인 신자들의 말씀 수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말씀의 초보,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 어떤 상태에 있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성경의 기본 교리와 복음의 기초도 잘 몰라서 이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 신자들은 그저 말씀의 표면적인 지식,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법, 어떤 인물 이야기 등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성경 지식만 잘 알았을 뿐, 정작 말씀 속에 담긴 깊고 참된 의미와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몰랐고 관심도 없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마음과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유대인 신자들의 미성숙한 신앙을 지적할 때 계속 동일하게 같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낮은 이해와 수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신앙생활의 연수나 맡은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해서 바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청년부가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년부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서 주변에 청년부를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청년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가 뭔지, 또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느냐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취직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성 문제, 마지막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주 관심사고, 교회에 오는 이유도 취직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좋은 이성을 찾고 만나기 위해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 잘된 이성과 만나 결혼하는 것, 그게 이 청년들의 주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오늘날 청년들이 가진 관심사이자 교회에 오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이제 바울 임원들과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바울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바울 부서에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막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교회랑 미팅을 주관해야 되나? 나는 솔로를 이제 교회 편으로 만들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원들의 답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임원들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바울 청년들은 뭐 행사나 다른 것들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바른 복음과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걸 제일 원합니다. 제가 가감 없이 뭐 약간 조사는 좀 틀렸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오늘 내 처음 본다고 충격을 좀 덜 주려고 이제 포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다. 좋게 말할 필요 없다.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는데 임원들이 목사님 진짜입니다. 저희 부서에요, 다른 행사나 뭘 하면요, 청년들이 오히려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한 해를 겪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부서에서 뭐 다른 행사나 뭘 하면 청년들의 출석수가 확 주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리만큼 별로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설교를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날에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눈빛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정말 이 청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그거를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바울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청년들인지를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빗대어 보자면 지금 우리 바울 청년들은 아직은 비록 미성숙함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향해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청년들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바울 청년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 누가, 모든 청년들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들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청년들과 비교해보면요, 이만한 청년들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부감 집사님이랑도 종종 얘기를 나눠보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겉보기에는 막 다른 교회 청년들이 더 뭐 생동감 있고 멋져 보일지 모르나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반대로 겉은 좀 수수하고 이래도 속이 참 깊고 바른 신앙을 향해 아름답게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가 각각 어떤 자들이며 이들이 가진 실제적인 특징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신앙이 미성숙한 자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13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신앙이 미성숙한 자를 가리킬 때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젖을 먹는 자는 앞선 12절에서 나타났었죠. 그때 살펴봤듯이 이들은, 이 젖을 먹는 자는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와 복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자들, 다시 말해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기도 귀찮아하며 말씀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잘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알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험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이르는,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맞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통로는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올바름, 정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올바름이 뭔가, 진정한 정의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한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어떤 헌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양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진짜 이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올바름, 정의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일들, 또 어떤 선택의 순간들, 거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게 진짜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게 진짜 잘못된 선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경험을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또한 실제 내 삶 속에 여러 상황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빗대어 보며 그 문제를 빗대어 보며 뭐가 옳은 선택일까? 뭐가 잘못된 선택인가를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일해 본 적도 없고 실제 그런 말씀이 선택해 주는 길로 선택하거나 살아가 본 적도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갖고 배우고 들었을 뿐, 진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가장 바르고 선한 기름을 믿고 살아가려 하거나 그 말씀대로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조차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갖고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말씀을 진짜 깨닫고 확신하게 되며 그때 말씀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신앙이 미성숙한 자,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전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이 성숙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특징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여러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뭐로 봤냐?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체나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합쳐봅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영적 감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니라. 그 영적 감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이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영적 감각으로 바라보고자 애쓰고 분투하고 훈련해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영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문제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날마다 수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문제들,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과 문제들 중에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진로의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등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런 어렵고 애매모호한 일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성도는 이 일들을 영적 감각으로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잘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라며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영적 감각으로 바라보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감각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몸을 단련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훈련하듯 우리도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 감각을 단련하고 훈련해 나갈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감각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소중한 것이자 최고의 선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깊이 반복해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내 삶을 빗대어 보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이죠. 그리고 이 말씀, 내가 고민하고 분투하고 했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빗대어 묵상한 그 내용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훈련해 갈 때 바로 우리의 숨겨진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세상의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대충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저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대충 말씀 좀 보면은 뭐 그거 찾고 바로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읽었다가 두 번 읽었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또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언어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상 속에서 여러 상황들에 한번 비춰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도 하고 그러다 잘 안 되면 머리도 막 쥐어뜯고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과 사투를 벌이다 보면 저의 숨겨진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에는 잘 안 보이던 이해되지 않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설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며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기에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신앙? 다시 말해 세상의 여러 어려운 문제나 어떤 일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나의 신앙을 진솔히 비춰보시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의 연수나 맡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 분간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 말씀대로 귀 기울이며 듣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숙한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